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할 때 이 고백서에 대한 부분은 신앙 고백서죠. 신앙이라는 의미를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 이거 번역을 자꾸 사원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원은 좀 절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웨스트민스터 이제 교회. 여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 여기에서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상하 의원들하고 감리교도파, 회중파 해가지고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라틴어를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라틴어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 고백하다 확인할 때 배웠던 건데 파테오르 이게 우리나라 이름 그대로예요. 파테오르 요거는 이제 F 발음 살짝 P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파테오르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에 가까운 그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파테오르. 자, 그래서 발음을 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파테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테오 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뜻이 인정하다예요. 인정하다, 시인하다. 그래서 이제 요 단어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파스움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 요구의 명사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파테오르에서 온 건 분명한데 시인하다, 인정하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자기의 편의에 맞게 어쨌든 고쳐. 그래서 F-E-S-S-I-O-N으로 바꿔. 패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뭐 인정하는 것들이잖아요. 인정하는 것이 많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인정한다는 거.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이런 게 인정한다. 인간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성경에서 신앙 고백한다. 교회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 종말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조목조목 제목에 따라서 고백하는 내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더 해주는구나. 이게 더 해주니까 뭐가 나오냐면 con이라는 말이 나오면 C-O-N. 여기 두 개 더 하면 confession이 되는 거예요. confession. 그래서 con이라는 의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의미니까 together. 엄마 아빠와 함께 together. 여러분 이거 우리 어릴 때 뭐예요 이게? 아이스크림 운전할 때 together. 요거는 영어로 con이란 말은 다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라틴어. 이게 다 라틴어예요. 그래서 together, T-O-G-E-T-H-E-R. 그럼 이건 뭐예요? 함께.
혹은 서로 이런 의미. 그래서 인정하는 조항, 인정하는 내용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 해서 confession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confession. 그러면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Westminster confession.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의 말이에요. 아,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는구나. 감이 잡히죠? 5월 정리는 끝났어요. 여기 질문. 말씀하세요. 그 지금 그 파테오르의 역사형이 파시오예요. 네? 파시오. 파티오? 파시오. FASSIO. FATT? FASSIO. FASSIO. 아, 이거예요? SS요. SSIO. SS. 아, 그러면 여기 맞다. 여기 보면 그래서 컨페션이 그래서 파수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동사형태로 할 때는 명사형 이게 맞아요? 예. 네, 파쇼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동사형으로 볼 때는 이게 명사형이니까 동사형으로 붙을 때는 태어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는지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어쨌든 이게 파쇼에서 왔다. 이게 명사형이잖아요, 그죠? 예. 네. 명사형태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봤어. 그러면 맞네. 이게 A가 2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갈 때는요, 지네들 편리한 대로 쓰다 보니 아도 되고 애도 되고 막 써요. 그래서 아 발음이 애 발음 날 때도 있고 그 발음 교성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confession이라고 하면 신앙 고백이란 이 감이 잡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5월 정리 옆에서 도와주실 거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수찬 전도사님은 우리 여기 클래스의 AI입니다. AI man, Artificial Intelligence ma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민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 있고 대륙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소요리를 배웠어요. 소요리 배우고 있죠. 지금 소요리를 뭐라고 하냐면 short catechism이라고 해요. short catechism. 이게 C자인지 H인지 여러분 있어요.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은 대요리는 short가 아니라 short의 반대말이 뭐예요? long, long catechism. 카테키즘이 CH가 아니고 C 같은 느낌을 주지 왜 그럴까? 예, C 카테키즘. 카톨릭이라는 네, 카테키즘 이게 맞는 거예요. CAT가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카테 맞아. 카테키즘 그냥 발음 나는 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CATCHISM 카테키즘. 그러니까 짧은 교리, 긴 교리.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뭐예요? 길게 말하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어린애들용으로 나온 게 소요리. 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애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시월터 카테키즘을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젖만 먹다가 이제는 뭐예요? 딱딱한 고기도 씻고 밥도 먹어야 되니 long 카테키즘으로 가야 되겠죠. 네? 시월터 카테키즘에서 long 카테키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요리. 그래서 요거는 어린이용이야. 네, 집안의 어린이. 요거는 청년 대학용 혹은 신학생용. 그러면 요걸 갖고 웨스턴대 신앙고백서 안에서 요거를 쉽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소요리 문답 question and answer 이게 QA 시스템으로 만드는 QA question
TIO. question. Q-U-E-S-T-I-O. question. 영어 잘하신다. 그 다음 answer. 질문하고 대답하는. 질문과 답.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감담하셨죠? 네. 그래서 제1문 뭐라고 질문을 해요? 배우셨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시작.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누구를? 하나님. 그러면 신앙의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 그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저는 어릴 때 등록금을 육성회비라고 그래요. 육성회비를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이제 봉투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개월로 나눠져 있잖아. 대기원은 12개월인가? 그런데 아니면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어쨌든 등록금을 내. 그런데 제가 선장의 아들이지만은 때로는 돈이 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궁하다기보다는 그때는 제가 어렵지 않게 살았으니 돈이 궁하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마침 돈이 없을 때가 있어. 그리고 육성회비 날짜가 저도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느끼는데 어른이 돼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때로는 자식들이 챙겨줘야 할 자식들의 그 부분들을 못 챙겨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가면 선생님한테 담임한테 왜 육성회비 왜 안 가져왔어? 안 된 사람 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육성회비 꼭 가져와. 알았어? 그럼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육성회비 봉투를 전해줘. 때가 되면 가져와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버티는 거야. 줄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집이라는 고집. 그러니까 야, 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면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때가 돼서 마음에 들고. 나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나 몰라. 내 살기 바빴고 내 놀기 바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생일을 챙겨주는 분위기는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이 생일날만 되면 음력으로 8월 29일 꼭 미역국 끓여주는 거. 나는 그거 받아먹고만 살았지. 우리 아버지 생일 그리고 내 여동생들 생일 우리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건 내가 보고 내가 먹기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생일을 챙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진짜 어머니를 챙겨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 마음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서 응? 그런 이게 그때 우리 엄마를 조금만 헤아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놀지 않고 말을 해줬어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서 내가 욕먹는 것은 우리 엄마가 욕먹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잣대로 맞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1번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2번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 어느 걸까요? 1번 했다고 만약에 이렇게 답을 했더라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쫓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2번이라고 그러셔서 잘하신 거예요. 2번. 아, 여러분 1번 했어요? 1번 할 거예요. 일찍 가고 싶었어. 그래서 계시의 불충분선을 얘기합니다. 자연 계시의 불충분선. 자연 계시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대화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 책을 읽어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것을 기록한 문서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신앙이 뭔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종교 개혁을 한 이후 시대야. 종교 개혁을 한 이후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정도 가까이 흐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종교 개혁의 개혁 사상을 그대로 우리는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리를 남길 수밖에 없다. 표준 문서를 만들자. 표준을. 그러니까 성도들 혹은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고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을 일으켰으니 그 내용의 그 정신을 보존하자 해서 나온 게 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이것은 영국에서 그럼 독일에서 한 건 뭐라 그럴까? 독일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가 독일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요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이건 독일 겁니다. 독일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강의하고 오전 시간에는 워싱턴 신앙 고백사를 강의해요. 여기는 독일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17세기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뺄게요. 사실 제가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원태수 우리 또 사모님께서 범위 치우시더라고 아주 그냥.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교리들, 덕트린이라고 그러죠. 덕트린, 이런 프린시플, 이 원리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신론이라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예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자가 컨텐츠가요. 컨텐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뭐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줄 텐데 우리가 이제 대신교회 여기에서 이제 있는 자들을 갖고 만들었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공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이 제일 먼저.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먼저 앞세웁니다. 성경이 아니라 교회.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을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 천주교. 천주교라는 말을 쓰는 것도 천주교회라는 말을 써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RCC, 로만 캐톨릭 여기까지가 맞아요. 네. 교회를 쓰지 말자. 교회를 쓴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고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란 말을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을 제일 먼저 위에 둬요. 그런데 RCC에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게 어디쯤 제일 먼저 왜 첫 번째 여기가 교회를 먼저 두는 반면에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를 어디쯤 두고 있냐면 25장에 여기 1장 성경에 쭉 내려와서 25장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3장이 마지막 1장과 33장까지가 외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에요. 그러면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최후 심판까지 전체적인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흐름을 따르고 있냐면 이게 성경이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할 때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 나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뭐가 나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이거를 내부로 향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험 줄 때 나와요. 강도서 시험 줄 때. 내부로 향한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부로 향한 사역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제 내부로 향한 사역과 외부로 향한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발출하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 성령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셨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거를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럼 하나님이 뜻 작정하시고 계획한 게 뭐냐? 아, 이 세계를 창조하자. 그래서 4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이 창조한 세계를 어떻게 한다? 섭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신론을 제일 위에 뒀어요. 근데 RCC는 어떻게 해요? 교회론을 제일 먼저 내세운다.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신론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건 신론을 통해서 한다. 인간론이 아니에요. 행위의 시작과 모든 출발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신론. 이 신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로 만들어 놓은 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록할 때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에 이제 이게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성경 공부를 해요.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대요일입니다. 요거 이게 멍할 때 기준이 수요일이 대요일 리자가 하던데 요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 때 그게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좀 삽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료가 있어요. 김명도 교수라는 분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편제로 좀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603년경에 이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00 그 시작으로 1611년에 학자들 50명이 함께 여기에 참석해서 번역하게 된 건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나오게 됐다. 이 시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1643년에서 1649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여기 자꾸 사원이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이게 저도 번역하는 사람인데 좀 못마땅해요. 사원이 아니라 교회라고 해요. 교회 거기에서 1643년에서 1649년까지 1643년에서 1649년까지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안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 자료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소위 문답에 대한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를 들으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1장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쪽으로 구성이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이게 교육주의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자신이 꿍꿍 어디 뭐 계시를 받았다는 둥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섭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섭리 다음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 인간, 이 창조 때 사람이 창조되잖아요. 그래서 6장에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시고 여기 보세요. 나중에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이 창조와 섭리를 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죽게 돌아오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든다. 네. 하나님의 뜻 안에 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뭐가 있냐면 창조, 섭리, 타락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주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계시해 보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7장 다음에 8장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쭉 내려가면은 자 9장에 자유의식, 그 다음에 10장에 유효한 부르심, 그 다음에 11장 칭의, 의롭다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12장 수양, 양자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13장 성화, 그 다음에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 다음에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16장 선행, 17장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은혜와 구원의 법칙 18장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19장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 그 다음에 20장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 그 다음에 22장 아직 교회가 나오려고 안 걸었죠. 22장에 보면 합당한 맹세와 소원. 이거는 맹세와 소원. 그 다음에 23장 위정자, 국가 위정자. 그 다음에 24장 결혼과 이혼. 그런 다음에 25장.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걸 아는 자들은 7장에 여기서 종교적 예로 안식일, 맹세여서 여기 교회가 있기 전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누구의 사역이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여기 보면 어딘가 중보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뜻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그 내용들이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후 심판에 이르는 이게 26장에 보면 성도의 교통 혹은 교제, 27장 성례, 28장 세례, 29장 성찬,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또 들어가요. 30장 권징, 그 다음에 31장 대회와 협의회, 그 다음에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심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누가 다 이 부분을 이루어가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네. 네. 이 부분들을 웨스트 신앙 고백서가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인 틀을 갖고 신론과 이 안에 신론과 그 다음에 기독론과 중보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론, 그리고 여기 교회론, 그 다음에 이 안에 구원론, 여기 보면 여기에 관련된 유효한 부르심 구원론, 그 다음에 여기 교회론, 종말론 다 들어가요. 여기가 조직신학의 전체적인 내용의 틀이 여기 다 들어가요. 아셨죠? 네, 신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외면에 대한 특강이 끝났습니다.